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가지 더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봄맞이 대청소를 하느라고 남전도의 중심, 또 여전도에는 식사 제공, 여러분들 참 수고했습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또 비도 좀 오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말끔하게 그냥 확 치웠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 그리고 드림홀도 우리 부흥될 걸 미리 좀 예측해가지고 확장을 또 해버려서 그냥 다 터버리고 그 공사를 했는데 아직 마무리는 좀 남았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가서 관심 있으면 또 들어보시고 참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도 알고 같이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하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말하면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내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뭐 육체 구원도 어떻게 보면은 해당이 안 된다고 했으면 사실은 이 육체는요 혈과 육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가. 이거는 벗어야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 얻고 장차 주님 재림하는 날 우리가 이 몸이 아닌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모르겠다 없다고 생각합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오늘 발견하고 여러분 영혼을 오늘 진단하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영혼의 실체를 알면은 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도 흙으로 육체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때 부가적인 기능으로 뭐 생각이라든지 또 정신, 마음 이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영혼과 그 다음에 정신, 마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영혼은요 정신이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이나 정신은 영혼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특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영적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우리 인간의 뇌도 뭐 가스팟이라나 하나님을 지각하는 그런 영적인 그 기관이 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영혼은 신령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영혼은 분명히 내 영혼 존재하지만 그걸 어느 장소라고 지목할 수 없어요. 내 육체 가운데 깃들어 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마음에 계시느냐? 머리에 계시느냐? 두말 것도 없이 전 인격적으로 내 몸과 인격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장소를 가지고 논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라도 천국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마음에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고 너희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전도서 12장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인데, 그러면 이 육은 흙으로 갑니다. 치토, 흙에서 봐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제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또 관원들이 너희를 데려가 때리고 심지어 죽음에도 이르게 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몸은 죽이지만은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뭐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죽이겠다는 사람, 영혼, 우리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은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그런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영혼을 구원을 받으면은 뭐 비단 나를 어떤 방법으로 나를 죽이든지 내 영혼은 천국에서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영원히 누리게 되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혼 구원 못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육체도 우리 영혼도 심판하고 멸하신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몸과 영혼이 있고, 우리 주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사람 뭘 말합니까? 그 사람 이거 육체, 그 다음에 속 사람은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거듭난 영혼. 여러분, 거듭난 영혼은 새 사람이고 육체는 그 사람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날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낡아집니다. 마치 새 옷을 입었는데 시간이 가면 날로 낡아져서 벗어버리듯이 육체도 그런 거예요. 육체도 70, 80 쓰고 나면은 쇠하고 낡고 병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가느냐? 구원받은 내 영혼이 간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곤란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경이 방금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처럼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믿습니까? 보이는 육체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혼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종말이 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따가 없어질 거 붙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귀한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영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은 의학적으로는 육체 기능이 완전히 정지가 된 죽음의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식은 있어가지고 다시 살아났을 때 자기가 경험한 의식들을 이 얘기를 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우리 서울신문 기사화된 내용인데요.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에서 그 연구팀들이 한 4년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조사를 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죽음 상태에서도 내가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죽었는데 의식은 있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장에 반대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 이름은 이븐 알렉산더 박사입니다. 하버드 대학 신경학과 의사고 교수고 더군다나 뇌신경학에 있어서는 세계 탑 권위자입니다. 아주 굉장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거 죽었다가 말이야 저 살아난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의 뇌의 환각 작용 있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말이 옳은지. 그런데 놀랍게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뇌의 환각 작용이고 임사 체험은 진실이 아니다. 그러니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 주장을 펼쳤던 이본 알렉산더 이 사람이 2008년 11월 아침에 박테리아성 급성 내막염에 걸려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진단을 해본 결과 이미 내사 이미 죽었어요. 내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지났어. 그럼 다시 소생했어. 그런 다시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진짜 의학적으로는 나는 죽었다고 하지만 나는 일주일 동안 신비한 체험을 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전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나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뇌의 기능은 죽었지만 그 살아있는 의식,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실존이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육체를 가리켜서 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이 벗어버릴 육체가 아닌 거듭난 영혼이 존재하는 이 영혼이 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께 물어봐요. 당신의 영혼은 아름답습니까? 시작. 보여야 알지, 뭐 봐야 알지.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이 영혼을 좀 꼭 보시고 진단하시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방송에도 나오고 책도 쓰고 이러니까 막 의학계가 또 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니 하버드 대학에 적어도 신경외과 의사다, 교수다, 그리고 또 내 신경의 뭐 탑 권위자인데 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찬반이 굉장히 뜨거웠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KBS 방송에서도 여기에 대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량이 한 15분 넘어가지고 이 시간 소개를 못하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았고 우리 목자들에게 다 좀 전송해서 목원들에게 다 쏘아주도록 했으니 꼭 한번 보시고, 오늘은 3분 30초짜리 좀 요약한 걸 한번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ffected your life here on earth. I would think that you would make a lot of your old friends. 글자가 잘 안 보일 겁니다. 예. They're polite. 원어로 알아들으시. They put up with it. But you're a good guy to have at a dinner party right now. Well, it's like saying I walked on the moon. You know? Yes. That was good at Everybody wants conversation to too. talk to you. Yeah. Well, it's really about the message, and the message is something that resonates with me. Has it affected your personal life? Has it affected how do your It's sons? affected everything, and it's been a beautiful gift for my sons, for my wife, my family. A beautiful gift in knowing. 방송실 그만합시다. Knowing that prayer does. 그만. 더 보고 싶은 분은 나중에 카톡으로 가거들랑 꼭 보십시오. 시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체험한 결과가 뭐냐? 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더라. 무한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가치도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남이 아니고 결국 하나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죠. 뭐 성경도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물론 저기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종교에 대해서는 특정 종교가 아닌 종교의 벽을 뛰어넘는다고 그랬는데, 뭐 저기 KBS에서 안 믿는 사람이 번역을 해서 그런지 조금 번역이 시원찮기는 시원찮고, 내가 번역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교파 차이겠지만은 교파를 뛰어넘는 모든 교파를 아우러서 주 안에서는 한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와 나는 별도가 아닌 한 몸이다. 공동체 의식, 한 몸 의식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 잘 이제 보시고 옆에 분들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고 내 신경학 세계적인 탑 건이 그것도 그냥 팽개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세미나하고 강연하고 그 얼마나 세계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다. 죽어도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가고 구원받은 영혼만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어떤 믿음? 구원자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 피 흘리 죽으심이 내 죄를 해결했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죽음 문제 해결했고, 그 예수를 내 구원자로 믿을 때 내 죄와 죽음 여기서 구원받는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이걸 확신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 예수 안에서 영혼이 거듭난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범죄하는 영혼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낙원 창조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으라. 그러나 뭘 금했습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보면 사단은 꾀면 먹었잖아. 그 말씀을 불순종한 죄 때문에 쫓겨나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혼이 사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4절에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20절도 마찬가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영혼은, 믿지 않는 자, 범죄한 영혼은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어 있다. 그런데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방금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지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생명의 성령이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살려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가 구주로 믿어진다.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 그러면 영혼 구원받은 거라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야 영인데,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그대로는 여러분 천국 못 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이 내 영혼을 살려줘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 구원받은 영혼이 천국 가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영혼 구원 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만 입 닫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은 누가 그들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고 이름을 적어서 올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듣도록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을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도 영혼 구원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이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얼마나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었는 여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요한 1서 2절 여러분 아시죠? 요한 3서 1장 2절인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금전 봄신방의 주제입니다. 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한 사랑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준 사랑, 그리고는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놀라운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부르면서 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메시지, 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또 좀 쑥스럽지만 옆 사람 보고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구원 받았지만은 여전히 보이는 육체에 관심이 더 많고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영혼은 소홀히 하고 무관심하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고쳐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거 집중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이 잘 돼 있는지 아니면은 보잘것없고 초라한지 진단해 봐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요,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된 사람. 그래서 적어도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이 삽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마지못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억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이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예배 가치를 알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 찬송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정말 그 찬송 가사에 내가 믿음을 실어서 집중하여, 그리고는 정말 내 영혼이 울림이 있는 그런 찬양을 올리면은 우리 주님은 황소 한 마리 바청보다 더 귀하게 받으신다. 찬송할 때 여러분 영혼이 울림이 되도록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하는데 입도 안 벌려. 참 답답한 사람들이. 뭐 기분이 좀 나쁜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어떻게 내 기분에 따라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적어도 내 영혼이 좀 울릴 정도라면 소리도 좀 있어야 돼. 좀 큰 소리로 그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이 울림이 있도록 큰 소리로 찬양한다. 이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중심이 있는, 믿음이 있는 기도, 그 기도의 제물을 하나님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물은 어떻습니까? 헌금. 이것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억지로 인식으로 안 된다. 오직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물이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시간 집중해야 됩니다. 졸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집중하면은 여러분 올바른 예배자가 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한 것처럼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말할 것도 그건 기본이고, 여러분 각자 돌아가서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하루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할 수 있으면 하루 3장 정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사무엘상 8장, 9장, 10장 읽으세요 나와 있으니까 이게 영의 양식인 줄 알고 읽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혼이 잘 돼 있느냐, 강건하냐, 뭘 보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말씀이 있느냐, 영의 양식을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 매일같이 취한다면은 영이 사실 강건합니다. 잘된 상태. 그런데 겨우 일주일에 교회 와서 성경 봉독하는 것만 봤다 그러면은 영혼이 초라합니다. 쇠약합니다.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 하나님 말씀이 물론 우리에게 은혜로 정말 마음의 평안도 주고 이런 은혜로 주는 메시지도 있고 또는 진리를 알게 하는 것도 있고 그 중에는 또 구체적으로 순종할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심히 기뻐하도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여 읽고 그 읽은 말씀에서 깨닫고 깨달은 대로 하나씩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건 곧 내 영혼이 그만큼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내 영혼의 호흡이다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호흡하지 않으면 질식합니다. 우리 영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질식합니다. 맥을 못 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또 뭐냐? 어쩌다 기도하면 하기도 힘드는데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더 쉬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고 보면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영혼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하면 암송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빼고 나를 넣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나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며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인격적인 주님이 우리 몸을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분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늘 함께 있다면 대화 없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서로 대화가 없습니까? 자기 할 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보 부르고 당신 부르고 아무개 부르고 서로 교통교제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한 친구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나와 함께 우리 가족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떨어지질 않아. 늘 항상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분을 자주 불러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주님 불러 때를 따라 사랑하는 주님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형편과 처지를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고민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소원도 있고 그러면은 그걸 마음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부르고는 그걸 기도로 이렇게 아뢰면 됩니다. 마음으로도 아뢰일 수 있지만은 할 수 있으면은 좀 이렇게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좋습니다. 왜? 주님도 우리의 소리를 기뻐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님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불러놓고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기도로 아뢰면 되질 않습니까?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죠. 새벽에 나와서 집중하고 그 다음에 축복기도 와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우리 3일 영성에서 저녁에도 집중하게 기도하고 이런 건 필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영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는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되는지,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여러분 영혼은 지금 상당히 잘된 상태이고,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영혼은 영적으로 아주 미약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내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바로메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있는데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은 그 영혼이 죽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영혼은 죄의 영향으로 죽지는 않지만 우리도 죄와 허물을 범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속 목욕하지 않으면은 묵은 때가 끼어서 아주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매일 세수하고 샤워하고 이렇게 함으로 몸이 깨끗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그러면은 그걸 주님 앞에 자복하고 자백하는 거죠. 자백하고 주의 보혈로 정케 씻어 주시옵소서. 이러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요, 내 죄와 허물이 아무리 무겁다 크다 해도 딱 회개하고 나서는 할렐루야 깨끗이 사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또 자유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상태가 돼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 여러분 영혼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꼭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된 게 따라오고 그 다음에 그 건강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 잘되는 건 관심이 없고 뭐가 잘되기를 바라는, 범사 잘되기를 바라고 범사 복받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지만은 원리적으로 영혼이 잘못되어 있으면 범사 잘되는 게 안 됩니다. 건강이 안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많은 질병에 시달립니까? 분명한 원인도 없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해봐야 어서 가는 말이 신경성 두통입니다. 신경성 위장병입니다. 신경성 근육. 신경성이라는 말은 진단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스트레스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몸에 약한 부분에 뭐 머리가 아프든지 뭐 위장이 아프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이렇게 자꾸 그게 터져 나오고 심하면은 이제 중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된 사람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염려 있으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고 그랬으니까 아뢰면 되고, 할렐루야. 아뢰시길 바랍니다. 제발 아뢰시기 바랍니다. 별로 능력도 없으면 그 문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좀 성경 말씀대로 좀 믿고 아뢰어 보십시오. 고민되는 거 기도로 아뢰어 보십시오. 주님 고민입니다. 주님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붙들고 있지 말고 기도로 아뢰면 돼요. 친정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듯이, 사랑하는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주님이 다 듣습니다. 믿음으로 아뢰는 거 다 받습니다. 그렇지요. 또 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 형편은 좋지 않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 좋아. 사실 사업도 잘 안 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 그렇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다윗처럼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갈 길 인도하고 또 지켜주고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지. 그리고는 또 뿐만 아니라 좀 큰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성경의 약속한 대로 믿습니다. 주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감당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때는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능히 감당케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믿음대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요, 완전히 그냥 내가 한지 실패한 것 같아. 내가 손해본 것 같아.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또 그때 우리는 빨리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다 이렇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왜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을 합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 아닙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을 사신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그 건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니 범사가 잘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 여러분 영혼 잘 되고 아울러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도 잘 되어야 되는데 먼저 믿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꼭 그 영혼 구원받도록 이름 적어내고 기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영혼도 비롯해서 내 가족의 영혼은 어떤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지 살펴보면서 진단해보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예배가 있느냐, 바른 예배가 있느냐, 매일같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있느냐, 그 말씀에도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함께 계신 주님과 늘 기도로 교통하고 있느냐, 그리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사느냐, 딱 진단해보면은 그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주님은 영혼이 잘 되는 걸 원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입혀주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아이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도 영혼이 거지 같으면 안 됩니다. 정말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고 내 영혼 구원받은 거, 내 영혼이 잘 되는 데 초점 맞추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 새생명 복음축제, 전도축제 이름을 적어 올려서 구원받도록 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내 가족들 영혼이 잘 되도록 좀 믿지 않고 의심을 하거들랑 오늘 그 영상을 가족들에게 한번 또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서 이거 뭐 시시한 사람의 이야기는 또 별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은 하버드 대학에 그것도 교수이기도 하고 내 신경 계통에 아주 세계 탑 권위를 가진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지 않겠느냐. 우리 KBS도 방송된 것을 꼭 한번 보고 정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영혼이 있다고 그러고 영혼이 돌아갈 천국이 있는데 영혼 구원받아야 천국이더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 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 믿고 영혼이 잘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영원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부르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